오늘 설교 제목은요, 이 제목 안에 사실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자, 뭐 당연히 제목이 그렇지만, 자, 오늘 제목은 뭐냐 하면 인간의 혼돈, 하나님의 긍휼. 자, 완전히 반대되는 이 두 개념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무질서 속에 질서라는 말 있잖아요. 무질서 속의 질서.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은 이게 될까? 도대체 뭐지? 아니,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스스로 보기에도 야, 우리 가정에 하나님 뜻이 있는 거야? 여러분 이럴 때가 솔직히 좀 있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 않아요? 여러분 자녀들을 볼 때 무슨 선한 뜻이 있겠나? 어린 자녀들은 아직은 모르지만 장성한 자녀를 볼 땐 좀 낙심되기도 하고 과연 그럴까? 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또 어떤 일을 볼 때 다 엉키고 막 꼬여있기 때문에 도대체 이 일이 과연 풀리기나 할까? 이런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보기에 질서가 잡힌 것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고, 우리가 볼 때 질서가 없고 무질서이고 그런 데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그거는 내 생각이겠죠.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면 당연히 오히려 무질서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암흑 같은데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겠죠. 아멘. 그렇습니다. 마치 이것은 창세기 1장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러나 이렇게 1절에 선언이 있었지만 현실은 2절이에요. 뭐죠? 2절 보세요. 카이오스, 혼돈이 오고, 그 다음에 뭐죠? emptiness, 공허함이 오고, 세 번째 뭐죠? 흑암이 darkness. 그러니까 우리가 정의되는 건 뭐예요? 카이오스, 그리고 darkness, 그리고 emptiness. 그러니까 우리가 보여지는 현실은 이건데 그 다음 구절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니 빛이 있었고. 이 말씀이 성경을 대언하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오늘 본문 야곱은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을 모르는, 교회를 안 다니는 분도 이 사건은 다 알고 있어요. 어떤 사건이죠? 바로 팥죽 한 그릇으로 인한 장자권의 갈등에 대한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주인공이 누구예요? 부모가 이삭과 리브가예요. 이런 부모들은 이삭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계보 안에 들어있는 믿음의 아들이잖아요. 아브라함이 40살에 얻은, 100살에 얻은, 그렇게 귀하게 얻은 사람이 이삭이고, 이삭이 40살에 결혼했잖아요. 우리가 그 구절을 계속 공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믿음의 가정 안에 드러나는 일들은 예기치 않게 거짓말, 속임수, 등을 치기도 하고, 그렇죠? 아버지를 속이고, 거기는 어떤 가족의 편애도 있는 것 같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 혼돈의 가족사가 어제 27장 1절부터 시작했는데, 여러분 이게 무려 어디까지 가냐 하면 좀 놀라세요. 36장까지 가요. 이 스토리가. 여러분 놀랍잖아요. 팥죽 사건이 27장에서부터 36장까지, 창세기가 50장인데 그 중에 10장이 이 사건이에요. 그렇다면 이 사건을 주는 의미가 얼마나 크길래 이렇게 반복해서 얘기하고 여기서 끝나잖아요. 오늘 장자권을 획득한 야곱으로 끝나잖아요. 야곱은 죽도록 고생합니다. 이삭이 죽을 때까지 형 에서와 만나지도 않아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증오에 쌓인 가정사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게다가 오늘 이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구약의 맨 마지막 말씀인 말라기에서 또 한 번 언급돼요. 그리고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하는 로마서에서 또 한 번 나와요. 그리고 구약의 레위서라고 하는 히브리서에서 또 한 번 나와요. 즉 이 말씀은 뭐냐 하면 단순히 보여지는 것은 혼돈의 가족사 같지만 이 말씀은 가족사를 뛰어넘는 구원의 역사가 이 안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보는 눈입니다. 그 성경에서 우리는 야곱에게 교훈을 얻고 에서처럼 살지 말아야지, 이거는 1차원적이에요. 물론 이것도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야 돼요. 우리가 내 아버지처럼 이삭처럼 살면 안 되겠구나, 리브가처럼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겠구나. 그러나 여기서 성경은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라면 성경은 입문서일 거예요. 그냥 교훈서일 거예요. 여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야곱을 향한 이 거짓말로 점철된 축복은 유효한가? 그리고 이 혼돈에 정말 어찌 보면
정말 죄송해요 표현이, 콩가루 지방 같은 믿음의 가정인 줄 알았는데 뚜껑을 열고 봤더니 믿음은 하나도 없어. 근데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했는데 현실적인 문제 앞에 들어가니까 그 어머니에게 믿음이 안 보여요. 그 아버지에게 믿음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본격적인 이 말씀의 구속사적인 말씀을 좀 나눠볼게요. 자, 4명의 인물들이 이 말씀에는 등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표피적으로 먼저 좀 잠깐 관찰할게요. 먼저는 아버지예요. 이 아버지에 대한 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분별력이 없어 보이는 이삭. 이삭은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삭은 100세 때 낳았고 아브라함이 애지중지 믿음으로 길렀어요. 근데 여러분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창세기 7장 1절에도 이삭이 늙어 눈이 어두워서 잘 볼 수 없게 된, 이것은 관용어적으로 나이가 들었다는 표현 이상의 영적인 눈이 어두웠다는 거예요. 이 말씀 우리가 새벽 교태 때 우리가 이미 말씀을 받았죠. 그리고 이 말씀에서 별미를 가져오라고, 내가 죽기 전에 내가 너희들을 아들을 내가 축복을 하겠다 했는데, 여러분 이 이삭은요 이 말을 하고도 안 죽어요. 50년을 더 살아요. 그러니까 이삭은 잘 모르는 거야. 자기가 죽을지 안 죽을지 몰라. 근데 지금 급해요. 급해가지고 좀 뭔가를 빨리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삭은 분별력이 없어지는, 나이가 들수록 정말 기도의 제목이 서야 돼요. 여러분 이 중에 연세가 드시고 60이 70이 되고 그분들은 정말 영적인 분별력을 주님께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모세의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가 죽을 때까지 눈이 청청하여 아멘 한 분만 그렇게 분별력으로 사시고, 아멘 안 하신 분은 그냥 분별력 없이 사시다가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이게 우리 교훈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아내 리브가예요. 리브가는 급해요. 조급하게 보여요. 그래서 리브가는 여러분 아시죠? 에서와 야곱이 태중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요. 그렇죠? 뭐가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그렇게 알았던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이 야곱이 장자권을 이어가겠구나, 이걸 알았어요. 그런데 이 어머니 리브가는 좀 참지를 못해요. 급해요. 우리 같은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는데 견디질 못해요. 주님 빨리 응답해 주세요. 빨리.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도 응답해도 빨리빨리. 빨리빨리. 여러분 외국 사람들이 제일 빨리 배우는 한국말 아시죠? 빨리빨리. 이런 공항에 가면 다 알아요. 빨리빨리. 우리는 느려 터지는 걸 보는 게 차라리 내가 죽는 게 편해. 우리는 너무 느려 터져요. 막 사람들이 늦으면 막 힘들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잘 살아. 빠르니까. 그런데 이 빠른 게 때로는 실수를 가져와요. 13절 잠깐 볼게요. 어머니가 아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 이 리브가가 어느 정도냐? 아들아, 저주는 이 어미가 받으마. 이건 엄마만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엄마만. 여자는 무서워요. 네. 저주는 어미가 받으마. 모든 걸 다 짊어지고 화약 속으로 들어가는 리브가,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네. 장렬하게 장사해. 어떤 분은 여기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동그라미 치고 당구장 표시하고,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절대 받으시면 안 돼요. 리브가는 굉장히 주도면밀해요. 15절 오늘 본문에도 그런 다음에 뭐냐면 이어서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큰아들의 옷을 갖다가 입히고 염소를 잡고 모든 계획을, 시나리오를, 아마 시뮬레이션을 계속했던 것 같아요. 이 날이 언젠가는 올 거다. 왜냐하면 말씀을 받았거든. 그러니까 야곱이 장자권을 받는 꿈을 계속 꿨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급했다. 우리가 어느 정도 묵상이 돼요. 세 번째는 누구죠? 맏아들 에서입니다. 에서에 대한 건 약함이에요. 별미에 약해요.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그냥 모든 걸 다 뺏겨요. 너무 안타까워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예요. 이게 에서예요. 에서.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가치, 영적인 것은 무관심해요. 어차피 보이지도 않는데, 야 하나님이 밥을 주냐 떡을 주냐, 이게 에서예요. 이거 참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32절에 에서가 말하였다. 이것 봐라, 나는 지금 죽을 지경이다. 지금 나에게 맏아들의 권리가 뭐 그리 대단한 거냐. 여러분 이 얘기를 아버지가 들었다면, 하나님이 들었다면, 하나님이, 그는 이어갈 사람인데 하나님이 들었다면 얼마나 섭섭해 하실까. 그리고 그 다음 구절 34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야곱이 빵과 팥죽 얼마를 에서에게 주니 에서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나갔다. 에서는 이와 같이 맏아들의 권리를 가볍게 여겼다. 이게 에서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는 아버지로부터 그냥 있으면 받는데 그거를 귀담아 듣지 않아요. 이게 뭐 중요하다고, 아버지 유언이 뭐 중요하냔 말이에요. 결국 그는 묵상하지 않죠. 듣고 일어서서 나가고, 이거 뭐냐, 멈춤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왜 묵상하느냐? 묵상하는 사람이 확실히 실수가 적어요. 묵상하는 사람이 한 번 더 생각해요. 묵상하는 사람이 한 번 더 참아요. 왜냐하면 묵상은 멈춤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멈추는 게 중요하냐 하면, 멈추지 않으면 안 보이는 거예요. 급하다 보면 오히려 안 하느니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멈추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네 번째는 마지막 한 사람만 더 관찰할게요. 바로 야곱입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속임과 욕망의 대명사로 여겨지는 사람 야곱. 우리는 어느 날부터인가 야곱을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사실은요, 성경에는 야곱이 조용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 조용하다는 것은 그가 내면적인 사람이다가 아니에요. 사실은요, 성경학자 한 분이 그걸 잘 표현한 구절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욥이 온전하여라는 단어와 온유하여, 조용하여가 같은 단어라고 여기는 구절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야곱이 너무 욕망적인, 물론 우리 야곱은 그런 사람으로 비춰요, 오늘도 보면. 그러나 오늘 말씀을 이제 통해서 보면은 꼭 이렇게 우리가 규정하는 그런 선입관을 가질 이유는 없어요. 일단은, 그러나 18절 19절 보면 아버지에게 불렀지요. 이삭이 나 여기 있다. 아들아 너는 누구냐 했더니,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 하지? 나는 에서입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이게 참 짠한 거예요. 평생 야곱은 에서가 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에서가 되고 싶어하는 그 마음, 자기가 없는 거예요. 자기 정체성이 없이 그냥 무엇인가 얻고 싶어하는 그 모습으로 그는 결국 형 에서의 이름을 자기 이름으로 될 수밖에 없는 이 모습이 야곱의 모습이에요. 더 나아가서 그는 하나님의 이름까지도 자기의 성취를 위해서 동원하죠. 오늘 20절에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빨리 사냥거리를 찾았냐? 야곱이 뭐라 그래요? 그냥 찾았습니다 이러면 되는데, 아버지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이 이 일이 잘 되게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이게 이 야곱의 모습입니다. 우리 안에 사실은 여러분 이 네 명의 모습이 다 있어요. 리브가의 모습도 있어요. 영적 분별력이 떨어지고, 리브가의 조급함이 있고, 에서의 영적 가치를 무시하고, 그리고 이 땅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느껴지는 그 모습이 사실 있고, 어느 분은 야곱처럼 이게 거짓인 줄 알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끌어당기고 싶은 그런 마음, 자기를 속이는 정체성의 불확실성,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결국 속은 이삭은 속이는 야곱에게 28절 29절에 장자권의 축복을 합니다. 그러면 사건이 이걸로 끝날까요? 여러분 창세기 말씀은 이 정도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말씀이 들린 분은 이제부터 말씀이 들렸으면 좋겠어요. 요 다음에 말씀이 들려야 돼요. 그것은 바로 이제부터의 질문이에요. 이런 가운데서도 야곱이 받은 축복은 유효한가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unfair하잖아요. 이렇게 속였는데, 그럼 우리도 다 속여가지고 받으면 되지 않습니까? 약삭 빠르고 좀 더 빠르고 동기부여도 있고, 이 사람이 축복을 받는 거 아닌가요? 오히려 에서는 너무 순진무진하지 않나요? 이런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여기 가운데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없는가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인간의 혼돈 속에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이것이 바로 구원의 역사를 보는, 구속사를 보는 눈인 것입니다. 이거를 봐야 돼요. 이거를 보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끝나요. 여러분 어느 분이 자녀에게 그렇게 복음을 얘기했는데 자녀가 이러더래요. 아버지 나 교회 안 가요. 교회는 시끄럽잖아요. 그게 다 인간들이 만든 거 아니에요? 맞아요. 어떤 분이 결혼을 싫대요. 결혼은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지지고 볶다가 이혼도 하고 애기 낳아봤자 왼수 같고. 여러분 우리가 보여지는 것으로 보면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런 죄성 가운데 있는 인간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뤄간다는 거예요. 교회는 여전히 여러분 저 같은 목사 때문에 여러분 힘들어할 수도 있고, 교회들이 얼마나 상처 있고 사람들에게 얼마나 말이 많습니까? 차라리 교회를 안 가는 게 더 낫겠다는 마음이 들 정도가 있어요. 때로는 공중파에서 교회 얘기 한번 나오면 가슴이 서늘해질 때가 많아요. 이단들이 나오지만 사실 예수 안 믿는 남편들은 이단이고 정통이고 따지질 않아요. 다 교회라고 싸잡아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마다 마음이 서늘해지고 뭐지? 라고 해서 아들의 말에
그 또 다른 토를 달기도, 논리적으로 얘기하기도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 창세기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은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구원에 의해 이뤘다고 하지만 아브라함은 전형적인 속이는 자입니다. 그 아들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까지도 파는 사람이었어요.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사람이 무슨 믿음의 조상이에요? 아들 이삭은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그랬으면 이삭은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삭도 자기 목숨을 구걸하려고 아내를 똑같이 팝니다. 속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믿으니 의로 여기셨다고 해서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요. 그리고 이어진 아들이 야곱이에요. 그렇게 외통수, 그렇게 뺀질뺀질하고 속이고 욕망의 대명사인 그 야곱을 통해서 일을 이루신다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까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라기가 구약성의 맨 마지막인데 말라기 1장에는 이 이야기를 곧바로 써요.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불편합니다. 자, 보십시오. 나 여호와가,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에서는 야곱의 형이니까 당연히 존중받고 주님의 순서대로라면 그를 더 귀하게 여기는 장자권으로 생각한다면, 그런데 하나님 뭐라, 내가 야곱을 사랑했고 에돔을 심지어 미워한다고 했어요. 물론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이 야곱의 후손임을 말씀하면서 에돔은 이방민족이 되었음을 얘기하는 전후 맥락이 깔려 있어요. 그러나 문자적으로 볼 땐 이 문장도 말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공평하신 분이라면, 사랑의 분이라면 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냔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이 과연 그러신 분이냐, 우리가 단편적으로 보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분은 이 기록을 야곱의 승자이기 때문에 승자의 기록에서 쓴 것이 아니냐, 흔히 우리는 역사를 성경으로 이해할 때가 많아요. 역사 속에 나오는 이순신, 세종대왕은 승자이기 때문에, 위인이기 때문에, 그 사람 입장에서 썼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악하고 그 사람만이 선하지 않냐. 성경은 그런 차원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은 우리의 생각을 훨씬 뛰어넘어요. 이 말씀은 이미 창세기 25장 32절 그 언저리에서 야곱의 어머니인 리브가에게 먼저 이 말씀이 선언되었음으로부터 시작돼요. 자, 그 말씀이 아까 읽었던 이 말씀이에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 말씀은 편애가 아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미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야곱만을 사랑한다는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즉, 성경이 말하는 것은 야곱이 이렇기 때문에 승리했고 에서가 이렇기 때문에 망했다라고 하는 관찰적인 어떤 교훈적인 측면을 뛰어넘어서 그 가운데, 그런 약삭 빠진 야곱 가운데, 그렇게 무딘 에서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구원의 행보를 이어가시는가,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 이것이 너무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왜 에서가 이 지경이 됐는가? 우리는 좀 유추할 수 있는 사건이 있어요. 창세기 25장 보면 아브라함이 죽은 나이가 나와요. 그리고 그 뒤에 에서와 야곱의 나이도 나오고 이삭의 나이도 나와요. 그걸 유추해 볼 때 할아버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언제까지 살아 있었냐면 두 손자인 에서와 야곱이 15살 때까지 살아 있었어요. 그걸 본다면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손자들을 키우면서 어떤 메시지를 줬을까요? 너희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단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겠다고 약속했어. 나도 잘 이해가 못하지만 왜 나 같은 사람을 구원했는지 모르겠지만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 아버지 하나 줄 때만 해도 이해를 못했는데 밤하늘의 별같이 이루시겠대, 모래알같이 이루시겠대. 너희도 지금 이해가 못하겠지. 아버지는 40에 결혼했고 너희들도 지금 이 나이밖에 안 됐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어. 그러면서 장자권, 이 장자권은 아들에게 재산을 준다고 하는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구원의 계보를 말씀하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의 계보가 우리 가정을 흘러서 자손들에게 흘러가고,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를 이루는가에 대한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이것을 아브라함은 두 손주에게 기가 따갑도록 얘기했을 거예요. 너희는 그런 사람이란다. 너희는 그런 민족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했을 거예요. 무엇보다 아브라함이 받은 언약은요, 장차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메시아에 대한 출현을 약속한 거예요. 즉, 이 말씀을 듣을 때 이해가 안 간 거예요. 왜 나한테? 어떻게 나 같은 인간에게? 근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약속하신 거예요. 그 약속을 통하여서 구원의 계보가 흘러가고 그 말씀을 주셨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과 달리 에서는 이 마음이 없어요.
할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해도 그는 귓등으로 듣는 거예요. 그랬던 것이 에서가 된 거예요. 그러나 야곱은 어느 날부터인가 이 마음을 귀담아 들었는지 몰라요. 이 장자권이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구원의 계보가 흐른다는 건 이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구나. 나를 통해서 지금은 보여주지도 않고 믿어지지도 않는데 민족이 만들어진다니, 그 민족을 통하여 모든 사람을 구원할 메시아가 출현한다니, 이게 에서는 귀담아 들었던 거예요. 이것이 전후 맥락 속에 깔려 있음을 보게 돼요. 물론 거기는 리브가의 조급함도 있어요. 여러 가지 사건이 맞물려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거는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서 잘못해서 동생 야곱에게 축복하는 실수가 있고 우연히 이런 일이 일어난 것처럼 보이고, 거기는 리브가의 조급함도 보이고 인간적인 혼돈들이 쌓여 있음에도 그런 과정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거기 당신의 섭리를 이어간다고 하는 바로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 이 부분이 우리에게 만약에 적용이 안 된다면 우리는 조금만 실수해도 우리 스스로를 자학할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조금만 미끄러져도, 우리 스스로가 조금만 타락해도 구원이 끝났다고 여길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실수와 혼돈, 속임, 사기극, 뒤에서 치고 무시하고 이런 모든 사건들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내 안에 들리는 그때가 있어요. 이게 어떤 분에게는 10년이 걸리고 어떤 분은 죄송하지만 평생에 안 들을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주인공이거든요. 내가 주인공이거든요. 내가 다 이뤘거든요. 근데 무엇보다 더 놀라운 것은요,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야곱 같은 모든 죄인을, 나를 예수 안에서 용납해 주신다고 하는 구원의 은혜가 생생하게 녹아있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10장이나 할애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도 먼저 등장하는 게 염소 가죽이에요. 이 말씀을 여러분 눈여겨보셔야 돼요. 우리는 지금까지 염소 가죽을 눈여겨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이 말씀에는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죄로 인하여 도망갔던 그들이 나무 잎사귀로 아무리 가려도 해가 지면은 잎사귀가 부서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히셨다고 하는 이 말씀은 창세기와 성경 전체를 꿰뚫는 구속사의 말씀이에요. 이것은 바로 제사의, 양의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길을 여셨다는 말씀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제사는 예배로 오시는, 예배자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린 양 되셔서 오시는 것을 예표하고 있어요. 주님이 가죽옷을 입으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임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는 희망을 얻는 거예요. 소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구절들이 성경에는 수없이 깔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교훈으로 본다면 그런 단어들은 보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면은 그 단어들이 놀랍게도 보이기 시작해요. 이때 보인다는 거예요. 이때 들린다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에게 원하는 것만 들려요. 내가 보고 싶어하는 것만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이게 중요합니다. 육적인 나비든 영적인 나비든 아비가 되면은 아버지 눈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말씀 속에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리브가는 그 가죽옷을 야곱에게 입혀요. 눈이 어두워진 이삭이 둘째를 털복숭이인 큰아들 에서로 착각하게 만들어서 그에게 마음껏 축복을 쏟아붓게 해요. 마치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당신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같은 자녀로 여겨주셔서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당신의 의로 덮어주시고 구원의 복을 베푸시는 그 그림이 너무도 같은 거예요. 야곱은 똑똑해서 약삭발라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이 있을지라도 생각지 못하게 염소털로 뒤덮인 거예요. 그는 염소 가죽으로 뒤덮이면서 생각지 못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둘째에게는 올 수도 없는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 거예요. 이것은 놀라운 구속사의 그림인 것이죠. 여러분이 오늘 묵상했던 22절 한 구절이 있어요. 22절을 잠깐 찾아볼까요? 22절 왼쪽에 밑에 있는 29절을 보면은 이런 구절이 있어요.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이건 정말 기가 막힌 외침이에요. 마치 야곱이 태 속에 있을 때 이미 그에게 장자권의 은혜가 주어질 것을 리브가를 통해서 이삭이 안 들었을 리가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가는 거예요. 급한 마음으로
영적으로 분별력이 없는 그가 그냥 에서라도 줘야 되겠구나. 그 마음으로 줬는데 어느 순간에 내가 누구냐? 아버지 큰아들 에서입니다. 두 번째 또 물어요. 네가 진짜 누구냐? 과연 여러분 문자적으로는 이삭이 속았다고 하지만 여러분 부모된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영적 부모된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이삭이 과연 몰랐을까? 과연 몰랐을까? 이 외침을 보세요.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그는 알았던 거예요. 그는 알았던 거예요. 이게 뭐죠? 속아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속아주시는 하나님. 성경에 나온 모든 사건들은 그가 그만한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를 부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은 눈 감아주시는 거예요. 또 속아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 된 다음에 깨닫는 게 하나 있어요. 부모는 능력이 있어서 돈을 벌어다 주는 사람이 아니라 속아주는 게 부모인 거예요. 그것이 육의 자녀를 가졌든 영의 자녀를 가졌든 영적인 부모이든 육적인 부모이든 부모는 속아주는 거예요. 제가 목사가 됐다고 느낀 게 언제냐면 저는 젊었을 때는 속아주지를 못했어요. OX가 분명했어요. 그걸 드러내는 게 그를 위해서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인가 목사는 속아주는 거구나. 어미는 아버지는 속아주는 거구나. 저는 부부 사이에 어느 날 깨달았어요. 아내가 속아주더라고요.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속아주더라고요. 뻔히 아는데 속아주더라고요. 기다려주더라고요. 사랑은 속아주는 거예요. 사랑은. 이 아버지 이삭의 이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있어요. 이삭은 아마 피눈물을 흘렸을지 몰라요. 근데 그는 이 모든 과정을 통과해요.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세요. 그래서 한 가지 염소털로 덮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야곱은 축복을 받아요.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야곱이 이렇게 장자권의 축복을 받았지만 그에게 변화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그는 이 일로 인하여서 어머니의 고향인 하란으로 가가지고 평생 거기서 고생을 해요. 장자권 하나 때문에. 그게 가시적으로 물려받은 재산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형 에서와 함께 지공의 대상이 돼서 형 에서에게 죽을 꼬박은 도망가게 되고 부모님도 만나지 못하고 평생 그는 외지 생활을 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가운데서 그는 영적인 장자권 그걸 지키기 위해서 그는 값을 치러요. 이런 과정을 겪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속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오늘 이 구원에 대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하나님의 궁휼하심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 단어가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로마서에 등장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으로 좀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어요. 여러분 지난 금요일 날 우리가 희년의 영광 중에 자유에 대한 말씀을 나눴는데 자유에 대한 말씀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8장에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거예요. 1만 달란트 지금 말하면 1조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내가 갚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갚을 수 없어요. 네 아내를 팔고 자식을 팔고 있는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갚으라 했더니 이 사람이 갚겠다고 얘기해요. 어떻게 갚아요? 그러나 어느 날 주님이 이를 불쌍히 여겨 그의 모든 것을 다 탕감해 준 거예요. 유일한 딱 한 가지 뭐냐면 그를 불쌍히 여긴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이 나갔어요. 그렇게 탕감을 받은 다음에 나갔는데 100단으로는 지금 10,000원이에요. 1조의 빚을 탕감받는 사람이 10,000원을 자기에서 꾼 사람보다만 목을 붙잡고 이놈아 네가 은혜를 몰라? 이러면서 그를 감옥에다 집어넣은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주인이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서 은혜를 주었건만 너는 어찌 은혜를 모르느냐. 이게 그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로마서의 말씀에 이 말씀이 나와요. 오늘 설교 제목이 인간의 혼돈, 하나님의 궁휼이잖아요. 여러분 중에는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처사에 대해서 좀 불만인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이 세상 돌아가는 게 보니까 불공평하고 뭐야 아기는 저렇게 잘 살고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 나는 이렇게 풀리지도 않고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보는 눈에는 모든 게 그렇게 만족하게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놀랍게 로마서에서 오늘 이 사건을 창세기 27장 사건을 그대로 옮겨가요. 그러면서 로마서 9장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10절을 보세요.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오늘 이 말씀이에요.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그 남편을 통하여
임신했는데, 구원의 계보가 흐르는 거잖아요. 임신했는데 그 자식들 2명의 쌍둥이잖아요. 그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선하냐 악을 행했냐 이거를 결정할 수가 없는 그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그를 택하셨대요. 일방적으로 우리가 선해서 우리를 택한 게 아니래요. 그냥 우리가 악한데도, 우리가 여전히 가치도 모르고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여기지도 않는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일방적으로 택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은혜가, 구원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만하니까가 아니에요. 이만하니까가 아니에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안타깝게도 한 교회를 섬기게 됐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 억울해요. 왜냐면 거기는, 죄송해요, 변호사, 의사, 판사, 국회의원, 예술가들만 오는 교회였어요. 저는 제가 그때 그 교회를 빨리 나왔었어야 돼요. 그분들은 죄송하지만 어느 마음이 있었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을 줬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하다는 생각이 그 안에 있었어요. 어느 날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에 감격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데 감격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교훈으로 받아들이고 역사로 받아들이는 일이 일어났어요. 아무리 설명해도 그 안에 감격이 없었어요. 그때 저도 그 안에 있었어요. 어느 날 우리 마음이 이렇게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본질은 뭐냐 하면 우리가 무엇을 했냐가 아니에요. 얼마나 선하냐가 아니에요. 아무리 악한 일을 했을지라도 그 사람에게도 그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구절 한번 봐보세요.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행위로 인해서 구원을 받지 못한대요. 내가 어떤 것도 이만큼 된 것도 자랑하지 못하게 한대요. 어떤 것도 자식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것도. 그래서 뒤에 강력하게 말씀하는 게 있어요. 오직, 리브가에게 그 다음 구절 보세요. 오직 부르시는 이로,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아까 있었던 그 구절 다시 한번 띄워줘.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심이라. 근데 그 구절 다음 구절이 뭐예요? 그런지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구절 봐보세요.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궁유를 여길 자를 궁유를 여기고,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왕자기 때문에 내가 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불쌍해서 택한 거예요. 내가 궁유를 여길 자를 궁유를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라. 이게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이 그런지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내가 원한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궁유리 여기는,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오늘 이것이 오늘 이 말씀의 본론이에요. 가장 결론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이 야곱에게,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사건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야곱은 본인이 쟁취한 장자권으로 수많은 고통을 겪어요. 값을 치르죠. 하나님의 궁유를 여기심을 아주 뼈저리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이 성취되어오는 과정에, 사랑하는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다면 주님께 구하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사실은 우리가 캐톨릭에서 좀 배워야 될 것들이 하나가 있는데, 캐톨릭의 기도의 시작이 뭐냐면 끄레이 엘레이손이에요. 끼리의 엘레이손,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게 모든 기도문의 첫 기도예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기도가 모든 것의 시작이라면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의 궁휼하심, 주님의 불쌍히 여기심, 하나님의 혼돈 가운데, 인간의 혼돈 가운데서도 주님의 뜻이 분명히 이루어지는 건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뭐 어떤 시간이에요? 주님의 궁휼하심을 받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길을 걷다가 힘들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주님, 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이 시간 여러분이 떠올리는 영혼이 있다면 그를 위해 이렇게 기도해요. 주님,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 영혼을 궁휼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이 기도야말로 가장 우리에게 긴급한 중요한 기도인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말씀 여러분 유지하시고 기억하시고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찬양 고백하면서 나가십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우리 앉은 채로 이 찬양 고백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분인지를 한번 고백하고 나누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 여러분을 자녀 삼으셨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여러분을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그로서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니 아멘 아멘.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한 주님의 분을하심을 주님 저에게 주옵소서.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분을하심을 기도하십시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말씀 붙잡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에서가 이랬기 때문에 야곱이 이랬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부르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나된 것은 오직 그리스도인에밖에 없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나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오 자비하신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한 분 한 분을 만져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주님 나 야곱이었습니다. 나 에서였습니다. 내가 리브가였습니다. 내가 이삭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런 나를 불쌍히 계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내 말씀 되게 하시고 아버지 나 주님을 향해 바라보겠습니다. 주님의 궁일하심을 잊겠습니다. 주님 한 분 한 분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딸아 내가 너를 세웠노니 너는 내 것이니라. 아들아 내가 너를 궁히 여기노니 내가 너를 세웠다. 아버지 모세를 궁히 여기시고 이삭을 궁히 여겨주시고 아브라함을 불쌍히 계시고 나를 불쌍히 계시는 아버지 오늘 이 아침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했음을 고백하오니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종들에게 이 마음 놓치지 말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키리에 엘레이손, 키리에 엘레이손,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해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하나님 인자한 그로서 언제나 너희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주만 사랑하는 여러분, 손을 높이 안 들어도 괜찮은데요, 이렇게 한번 여러분 앞으로 손을 한번 펼쳐 보시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두 손에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 앞에 드려보세요. 주님, 주님, 저는 야곱입니다. 주님, 저는 에서입니다. 주님, 저는 리브가이고, 주님, 저는 이삭입니다. 하나님, 그런데 주님이 나 같은 사람을 부르셨어요.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셨사오니 오늘 사는 종들이 두 손 들어 주 앞에 인생을 올려드리오니 주님의 궁율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만이 살 길이 오니, 주님, 병약한 영혼이 있습니까? 마음이 상한 영혼이 있습니까? 삶 속의 의미를 찾지 못하는 영혼이 있습니까? 때로는 내가 주인인 것으로 착각하는 영혼이 있습니까? 오늘 오직 주님의 궁율하심만이 혼돈을 구하는 길임을 말씀 속에서 보여줍니다. 창세기는 계속해서 나와 하나님이 부닥치고 나의 길과 주님의 길이 부닥칩니다. 그때마다 주님 궁율을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모든 종들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늘 기도하고 있는 영혼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동일하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그 딸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부모님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한다면 그분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버지, 배우자, 주님 그분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모건들, 우리 교우들 모두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은혜 안에서 승리하기를 원하는 모든 종들을 위해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은총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